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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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 다 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밤나무와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특송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본문이 참 일치하네요. 이 설교는 하나님과 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좀 이렇게 본문하고 똑같은지 참 오늘은 아주 기대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6장을 우리가 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까 우리 간증했듯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바라볼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BC 739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시야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 왕이 한마디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게 기도하고 섬겼던 왕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것 같지만 이사야가 볼 때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보좌를 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시야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시야가 끝나도 마찬가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를 이어졌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어졌대도 보좌에 앉으신 분은 변함없이 그곳에 통치하셔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시야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전 739년 그 해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돌려서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3절에 보면은요, 서로 불러 이르되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첫째로 거룩이 나옵니다. 이 거룩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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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이 계신 보좌를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유의 이 음악을 오라토리움이라고 한다 그랬죠. 오라토리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라토리움의 3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카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본질, 이 거룩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이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합니다. 4절에 나오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스랍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스랍들의 주 사역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는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찬송만 남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건 남아요. 계시록 4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4장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그 스랍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특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송하고 이번 주에도 찬송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사야가 이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우리가 울려 퍼지는 무슨 통성 기도도 아니고 방언 기도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찬송이 가장 큰 힘이에요.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찬송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예수가 반주를 해서 나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때 그 큰 교회
양산성전을 제가 담임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반주를 할 수 있겠어요? 1000명이 넘는 큰 성전인데,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감당하고 있어. 그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찬양이 끊어지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60년 동안을 활동하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약 60년을 활동합니다. 그러면 언제 소명을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1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막 이 20살에서 25살 사이에 되지 않을까. 이것은 추측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거의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소명받은 건 40살 아닙니다. 우리는 20살, 24살, 3살 적다고 하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나이. 이 젊은 청년이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죠. 신대원에 가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젊은 형제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학벌이 괜찮은 친구들, 서울대에서부터 연고대, 그런 창창한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 나는 참 내가 존경스러워.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려니 나는 뱁새가 황새를 막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인격도요, 너무 인격적으로도 참 성숙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요, 전 세계 선교사로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 진짜 사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는 이 국내에서 목회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뜻을 정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30 넘어서 40 넘어서 50 넘어서 하나님 소명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신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5절에 나오지.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발가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깨끗하다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 주관적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죄인된 이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때의 6절에 보면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단에서 그 숯불을 집어서요 그의 입술을 대입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죄악이 심한 것,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말로 나오잖아요. 가장 더러운 것을 입술을 대므로 치유를 하십니다. 이사야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깨끗해서 부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드디어 이 청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8절 9절에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8절 9절 하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여기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간단히 나옵니다. 9절에 앞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루기를. 이것을 소명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첫째로는 가야 합니다.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각 사람만이 알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 그가 간 곳은 유대 예루살렘 성 주변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부여받은 소명지.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일 수도 있어요. 첫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지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아프리카를 가고, 탄자니아를 가고, 케냐를 가고, 여러분 그것만이 선교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 내가 가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며느리들, 내가 시댁에 섬기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남편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가는 곳이고,
그것이 내가 머물러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사명지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요, 간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루기를 가서 이루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성 니느웨 성을 멸할 때요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7일 동안 침묵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나 거의가 대부분 사명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30살 넘어서 저에게 전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친구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얼굴이 펄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어떻게 그렇게 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가 이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됐대요. 너무 불이 타가지고. 그렇다고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무슨 설명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얼굴이 펄게 가지고 나한테 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자기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CC 간사로서 일하는데 너무 멋있는 청년. 너무 멋있는 청년. 사명자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자 아닙니다. 입이 닫혀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소형 직분자일지라도 그의 입이 닫혀 있다는 거 사명자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13절에 나오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이게 사명의 내용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것은 다소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가장 악한 시대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는 죽습니다. 그때가 한 680년도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넘어갑니다. 그때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게 밤나무와 상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밤나무와 상술이 나무가 뭐 한다고요? 배임을 당하여도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내다봤어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결국 로마도 망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므로 첫 번째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망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세상의 심판,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지 말고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구루터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가서 이루기를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구루터기는 세상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3장,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밤나무와 상수리와 나무같이 세상은 망하지만 우시아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우시아가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농업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데려갑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도 교만하고 므낫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남는 백성, 그 구루터기는 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은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뭘 전하는 것입니까? 사명자는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가 사명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명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